오늘 영어를 제목에 말씀에 넣어봤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쪽으로 떨어지다, falling upward라고 하는 말인데요. 언뜻 들어서는 우리가 어디로 떨어지면 중력의 법칙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법인데 어떻게 위쪽으로 떨어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인공위성을 타라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 미국의 영성 작가인 리처드 로어가 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떨어지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도 전반전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들은 1학기 마치고 2학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들은 7월 달에 1학기를 마치고 8월 달 방학을 맞이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은퇴를 하셨나요?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전반전은 인생의 후반전을 잘 알려주는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의 재직 시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박수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하고는 또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해서 더 좋지 않은 관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퇴임 후에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 다음 이제 퇴임을 했지만 4년 이후에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께로 위쪽으로 잘 떨어져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 내일 모레 100세를 유일하게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맞는 그런 후반전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좋은 사람, 후반전보다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 유지였는데요, 자기 밑에 공무원, 작게는 3명, 많게는 7명 정도의 공무원이 있는 마을 유지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던 사람입니다. 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아갔는데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좋게 생각하는 또한 서기관들하고 친분 관계를 맺고 회당장의 이 고위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2살 난 외동딸이 시름시름 아프더니 이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익히 들어왔던지라 마지막 카드를 써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는 회당장인데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하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나 몰라라 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그 딸이 누워있는 집으로 향하는데 비보가 중간에 들려왔습니다. 알던 딸이 그만 조금 전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얼굴이 창백해진 회당장에게 안심하고 믿기만 하여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안심시키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방으로 제자들 가운데서 3명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만 데리고 예수님까지 6명이 있는 데서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서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기운을 차리고 영혼이 돌아오더니 예수님을 엄마 아빠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모세도 있고 회당장도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겠습니다. 그리고 12살 난 딸은 성경에서 완전 수인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 인류 전체입니다. 오늘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시련을 당하지 않은 성도님 계십니까?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이 나이까지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련을 당했던 우리, 그리고 실패했던 우리, 병마에 시달렸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나를 대표하고 12살 난 죽어간 딸이 나를 대표한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 나에게 손을 건네시는 예수님, 달리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실패도 실패로 끝나지 않고, 어떤 병마도 병마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회당장처럼 위쪽으로 떨어져서 자녀를 살려낸 한국인 부모가 있습니다. 허명회, 이인영님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1983년에 아들을 낳고 허준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게 됐는데요, 그 아들이 영리한 줄 알았는데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구구단을 못 외워도 너무 아쉽긴 했지만 때가 되면 외우려니 하고 다그치지도 않고, 그리고 윽박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다니게 됐는데요, 이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몸이 좀 약했던 아들이 야간 자율학습도 마음에 안 들고 학교의 교육 방식도 자기에게 안 맞는다 하면서, 아빠 저 집에서 공부할래요, 엄마 저 학교 안 다닐래요. 그런데 부모님들 같으면 설득해서 학교에 보낼 수 있는데도요, 아이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아이의 생각을 자세하게 들어본 이 부모님은 그래라, 집에서 공부해라 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4년제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과 물리학을 복수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요, 이 아들은 너무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공부 잘하지, 말 잘하지, 서클 활동하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 따라가지 하면서 공부에 열심을 못 내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C학점, D학점도 맞고 F학점도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아들 믿는다 하면서 응원의 박수를 열심히 쳐줬습니다. 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수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대학원부터는 열등감을 이기고, 그리고 또 누구하고 친구하고 비교도 하지 않고 아주 수학의 재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석사학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연구 논문을 여러 편 써서 그 연구 논문을 인정받고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잘 가르쳤고요, 또 논문을 여러 개 썼는데 그 중에 수학에 지금까지 증명되지 않았던 어려운 난제를 증명하여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39살 때입니다. 2022년 재작년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입니다. 아들을 이렇게 구구단도 못 외우는 아들 용납해주고, 고등학교 잘 다니다가 휴학하고 검정고시 집에서 준비하는 아들, 그리고 대학에서 C학점, D학점, F학점 받을 때 내 아들 믿어 하면서 응원해준 부모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는
고려대 통계학과에서 은퇴한 허명회 교수이고, 어머니는 서울대 노문학과에서 은퇴한 이명희 교수입니다. 부부가 교수이니 구구단 억지로 외우게 하고 그냥 아주 그 카리스마 교육을 시킬 법도 한데, 이렇게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들 건강 챙겨주고 믿어주고 하다가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바로 어느 부자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혈증에 걸렸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앓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원 저 의원, 심지어 민간요법까지 다 사용해서 치료를 받아봤습니다. 고칠 법도 한데요, 이상하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다 하고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도대체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의 뒤쪽에 사람들이 좀 적어서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좀 만지려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혔던 혈기가 마르고 얼굴에 안색이 돌아오고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주님께서는 성도님과 저에게도 베풀기 위해서 12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을 12살 딸로 우리에게 대표로 이렇게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신 예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을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 한 마디, 한 구절, 한 문장을 아멘으로 받아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이런저런 혈루증과도 같은 시련과 실패와 병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만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위쪽으로 떨어지는 삶, 그것을 예수님으로 오셔서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전반전인 가정생활에서도 후반전인 공생활 중에도 위쪽으로 떨어지는 삶을 우리들에게 사시며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친구가 되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귀찮아하지 않고 반겨주고 안아주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못 보는 사람들 영안을 띄워서 보게 해주시고, 교만해서 못 듣는 사람들 교만을 내려놓고 경청하게 해주시고, 못 걷던 사람들, 끼리끼리만 어울리던 사람들 다른 동네에도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영육간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세상조를 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토록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하면서 돌아서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다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병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한 나를 향해서, 병고에 시달리는 나를 향해서, 시련당하는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끝났다 할 때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떡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만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은 시련과 실패와 병고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구원받으리라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예수님도 사람인데 살을 어떻게 떼어서 먹고 그 피를 어떻게 짜내서 먹으라는 말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이 그대로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이렇게 자기 삶 속에 받으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말까지도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육체는 영혼보다 열등한 존재로 지어졌나 보다. 우리의 육체는 정신, 마음보다도 더 열등하게 지어졌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육적인 삶을, 이 육체를 쓸모없다거나 열등하다거나 정신만, 영혼만 우월하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헬라 당시 그리스 철학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육적인 삶은 세상의 풍조와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사는 삶을 육적인 삶이라고 하며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방향을 잡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삶, 그게 바로 나에게, 옆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형외과 의원들의 말을 들었는데요, 우리 몸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소중하지 않은 것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체중의 10배를 감당하며 골반에 뿌리를 둔 척추가 나이가 60대고 70이 될수록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낍니까? 체중의 12분의 1 정도 되는 이 머리는 생각하고 사색하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24개로 구성되어서 내 심장, 내 폐, 내 간을 보호해주는 갈비뼈는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23쌍 46개의 염색체로 된 세포는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병마를 예방하는 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신기한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시고 예언서에 자기 몸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자기 몸의 중요성을 깨닫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이 지으셔서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으로 예배드리자고 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위쪽으로 떨어지는 삶, 하나님께 방향을 잡은 삶, 구원받은 삶, 실패와 시련과 병고가 실패, 시련, 병고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저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 몸을 우리의 정신과 영혼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몸으로 표현하면서 예배 드리면 시련으로 끝내지 않고 구원으로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병고로 끝내지 않고 구원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끝내시지 않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이 바로 그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니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아끼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구원 충만한 이 여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